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바로 내 영혼이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죽은 자로 살지 말고 내 영혼이 사는 자로 사는 길은 영적 싸움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같이 돼버려서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육신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보여줄 수도 없고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더욱 험난하고 힘든 고생일 뿐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옅뱀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 그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그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여러분이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사는 길은 옅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이 말은 영적 전쟁에서 너는 승리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전문 분야에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막을 자가 없어요. 실패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과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빛의 경제를 장악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축복의 근원을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근원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가면서 무슨 훈련입니까? 영적 전쟁하는 훈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는 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자손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이미 여러분은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길이 지금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길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지 말고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밟겠나이다. 이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제는 시작해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해라.
무엇이든지 너는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네가 구하든지, 그 말은 이제 아니잖아요. 이제는 무엇을 네가 위해서 싸우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 하나로 축복의 근원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렇게 알려줘도 잃어버리는 이름. 요한 1서 3장 8절 해보시라니까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마귀의 일부터 멸해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두움부터 밀어내봐라.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힘의 근원을 가졌으니 이거부터 시작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불신앙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았던 옛사람의 체질이 뭡니까? 이성과 상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법이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내면 속에서 나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고, 음부의 권세에 장악된 것이잖아요. 결국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비교의식 속에서 뭔가 많이 가져보려다가 결국은 털리고 화가 나고 비참해지고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답답해지고 막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뭡니까? 비교의식이잖아요. 피해의식 속에. 그래서 늘 상처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남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것으로부터 개혁하라는 겁니다. 자기 개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하는 비밀을 주신 겁니다. 이걸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이 연결해 보세요. 연결하면 전도의 근원이 나타나요. 여호와,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 속에 있으면 싸우셔서 악마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내가 되찾을 수 있도록 전리품을 안겨주시는 곳이구나, 이런 걸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여러분 창고에 수장절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창고에 채워주셔야 동독이 먹지 않고 썩지도 않고 보존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의 아들이 셈의 근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겁니다. 삐뚤어진 생각을 개혁했더니 그의 자녀가 셈 근원을 얻게 됐습니다. 참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양보할 줄 몰랐던 아브라함이 양보했더니 동서남북을 얻게 되고 셈의 근원을 그의 자녀들이 갖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나니 이제 나도 죽게 됐다. 나의 영광이 이제는 영광의 꽃이 시들게 되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게 됐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말해주는 겁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너는 지키라. 창세기 3장 15절을 실천하면 지키게 된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축복의 근원을 찾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의 근원을 찾아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가지라고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개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개혁. 네. 자기개혁이 뭡니까?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가 문제입니다. 나로 살면 여러분 모든 게 짜증스럽고 찌그러진 얼굴에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먹어도 마시고 입어도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알 수 없는 흑암이 내 영혼을 덮고 숨찬, 그지요? 죽음의 공포가 나를 두렵게 에워싸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종합병원들을, 대학병원들을 한 번만 방문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온갖 질병으로 지금 무시무시하게 시달린다라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특히 젊은 애들까지도 뭘 그렇게 오래 살아보려고 그렇게 검진하다가 젊은 나이에 그냥 박혀버리는 겁니다. 뇌. 의사들이 한 말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이 내 몸에 들어오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끊임없이 나를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뜨려서 결국은 여러분 육체에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분의 말로 진짜 여러분이 듣는다면 감동 감화가 시작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몸에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스트레스, 암보다 더 무서운 뇌출혈. 이게 터지면 죽는 겁니다. 뇌출혈이 어디서 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치매가 왜 옵니까? 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뇌가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속을 잘 보세요. 불의한데, 분명히 불의한 청직인데, 나쁜 놈인데 주인 것을 가지고
탕감을 해주는, 잘못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불의한, 세상적으로 보면 불의한 청지기인데, 예수님은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잘했다 칭찬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탕감해 줬다고. 여러분 뇌에 욕심장애로 있는 이것을 탕감시켜줘요. 그러면 자유해지고 해방스럽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여러분의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금식을 하면서 인상 더럽게 써가면서 사람 만나면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금식이 뭔지를 아느냐? 금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금식기도 한다고 인상만 쓰고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영혼을 보는 자입니다. 왜? 그것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진 자의 모습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이제는 없게 된다. 하나님의 힘을 갖는 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혼. 잠깐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들풀과 같은 존재가 아닌 영혼을 가진 자.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잠깐 보이는 그 영광 때문에 시드는 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영혼을 가진 그리스도인,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죽음의 유언은 힘써 너는 대장부가 되라. 넓고 큰 마음을 가져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을 가진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용서함을 받았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세매구론을 가진 자로가 무엇을 떨고 무엇에 낙심하고 무엇에 네가 쪼르려고 하느냐? 던져라, 그런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야 여러분이 죄의 권세를 여러분이 없애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몸에는 이 죄의 권세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을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의 권세로부터 시달려서, 죄의 권세가 뭡니까? 욕심 아닙니까? 욕심, 욕망, 세상으로부터 온 죄의 권세.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온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여러분 죄의 권세에서 오는 겁니다. 육신의 안목의 정욕도 죄의 권세에서 오는 거고요, 이생의 자랑도 죄의 권세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 시스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거 자랑하다가 그의 자손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다음 주일은 세상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돈도 썩는다. 썩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라. 그 나라에는 썩지 않는다. 이걸 안 하면 썩는 거기 때문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져가고, 세무서에서 가져가고, 동사무에서도 가져가고, 모든 단체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각인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면 분명히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 몸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가 여러분 몸에 각인되어 있지 않고, 뿌리 내리져 있지 않고, 체질화되어지지 아니하니까 6장 33절 속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영혼이 있는데,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장악한 상태로 재앙을 맞게 되는 겁니다. 가진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탄에게 완전 심부름을 당하기 때문에 시달리는 겁니다. 사탄의 영은 시달리는 영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영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사람의 기준으로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없으니 미치는 일이지요, 이거. 그래서 사람이 미쳐가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고, 그 갈등 속에는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분을 삭히지 못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사탄이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 몸의 분노를 제거하지 못하니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와서 어떡합니까? 그러나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힘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힘이 그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 딱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영혼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뺏으려고 하지 마라. 가지려고 하지 마라. 네? 누가 네 것을 빼앗아 가거들라. 네? 오히려 그게 너에게는 큰 핍박을 받은 것이다. 네가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있는데 네 배를 채우기 위하여 배가 부르면 무슨 핍박을 받았다고 하겠느냐? 그죠? 사탄이 너를 배부르게 한 것인데 배불렀더니 여러분이 사망의 잠을 자는 건데 배부르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차라리 없는 게 너에겐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른 채 기득권으로만 살아가는 거잖아요. 노예 신분으로 자기 자녀들이 노예가 됐는데도 지만 배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배부른 자지. 세상에 마귀가 준 떡으로만 배부른 자는 그건 핍박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는 자기 배 뭐예요? 19절에 원수로 행하는 자는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 육체에 채우려고만 하는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처절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들여다보라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멸망받고 어떻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떻게 그들은 무너져가는 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나의 것이 회복이 진짜 되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근본 문제로 묶인 상태로 육신의 배만 여러분 채우려는 것은 저주요 재앙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영원이라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근원을 찾아내라고 지금 잠시 흔들어줬을 뿐인 겁니다. 감난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오늘부터 기도로 연결하고 계세요.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하세요. 다른 데 헌신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의 자랑하려다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은 여러분 꽃과 같다고 돼 있어요. 시든다 곧. 시들으면 어떻게 되지요?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동참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고 생명공동체라고 하고 그걸 로마서 16장 23절에 바로 여러분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식주인이라고. 네? 김옥이 장로는
온 교회의 식주이니라. 이렇게 타이어 스토리 이상우는 로마서 1장, 로마서 16장 4절 5절에 동역자라.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헌신한 별명. 이게 나와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너는 목회자들을 사랑하는 보호자였다. 그래서 베베 집사라고 한다. 왜 베베인지, 바나바라는 사람이 왜 이름을 원래 요셉인데 왜 바나바라고 불렀느냐? 목회자들의 위로자가 되었다. 밭과 집을 전답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그 팔은 값을 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먹기 힘든 그 환난의 날에 그것 헌신 하나 했는데 역사를 뒤바꿀 바울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과 한 팀이 되어 세계가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명을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 바나바가 되었다. 바나바, 위로하는 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섭리 속에,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지금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영혼이라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번 토요일 전도 신학원 강의 때 우리 홍 장로님 간증 메시지를 듣고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신하고 걸어가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10년의 미래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여러분은 오늘 지금 춤추고 노래할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사랑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의 방주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어떤 환난이, 어떤 핍박이 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혼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되어지는 산업의 그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미션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까? 우리 멜렉 장로님 부인 프레셋이라는 우리 집사님 있잖아요. 프란스. 그분이 콩고 아프리카에서 저와 함께 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된 겁니다. 떨림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산맥을 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통과했는가를 우리 프란셋은 확인하고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한국까지 와서 우리의 멜렉 장로님과 결혼까지 하게 하고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프란세스는 다음 주일날 2부 때 노래하기를 좋아하니까 불어로 꼭 찬송 한마디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정주희 소프라노 지휘자가 하시면 얼마나 멋있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미션.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를 교육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 복음 공동체 여기에 눈을 뜨고 가슴에 새겨놓고 여러분이 마지막 전도의 역사 속에 마지막 우리가 주자라는 것을, 전사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니. 이제는 내가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선포했으니 너희들은 이제는 그 성령을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라고 던졌으니 그 성령을 너희는 마셔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 성령을 마시는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시세요. 한 몸이 되고 싶거들랑 한 성령을 마시라. 그리스도를 마셔라.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라. 그래야면 권능을 받고 함께 춤을 추며 세계복음화에 너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다 필요합니다. 도둑놈도 필요해요. 세계복음화 가는 길에는 강도도 필요하고, 또 거짓말장이도 필요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축복의 근원을 드디어 여러분이 찾아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구별됐다라는 그 이름을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문제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용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잖아요. 이제는 그분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을 마시고 있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걸 마셔야 돼요. 이걸 서로 사랑하라. 이걸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더 이상, 그래서 어떤 형제와도 화해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왜 용서하라고 합니까? 예배를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시달리면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 예. 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누려보지도 못하고 막 시달리는 겁니다. 말씀은 막 어마어마하게 들여오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분노가 내 몸을 막 작동시켜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뛰쳐나가고,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가지가 점점점 말라져 버리니까 열매도 나중에는 없게 되고, 결국은 그 가지를 농부가 잘라버려서 불에 사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가슴을, 그 성령을 마셨으니 우리 예수사랑 가족만이라도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모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24절에 먼저 해야 할 일, 마태복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보세요.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그죠?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해라.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성공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 축복의 근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시험이 들어버리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이 잡혀버리면 너무너무나 슬픈 또 운명으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과거로 집 없었던 그 쓸쓸함,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던 과거의 그 쓸쓸함, 가져보고 싶어도 가져보지도 않던 그 저주와 재앙에 왜 여러분이 갇히려고 하십니까? 이젠 빠져나왔으면 빛의 자녀로 어둠을 밀어내고 계속 그 빛의 길로 가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잠잘 때 여러분이 감옥에 가기도 되고요, 잠잘 때 여러분이 살인을 행하여 어떤 아기를 못 낳은 부인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치매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옛날에는 이제는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여자가 들어와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임신된 이 여자를 데리고 어느 자동차에 태우고 어느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여자를 내리라고 해놓고 자동차로 밀어버리려고 내리라고 한 거예요. 임신된 그 여자를 죽이려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감과 배신감과 이런 것들이 막 쌓여서 자기 영혼을 막 흑암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처를, 죽이지 못한 상처, 미움과 시기와 그 질투의 욕망의 상처가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가 결국은 치매의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왜 살으려고 합니까? 왜 용서하라고 그럽니까? 네가 죽으니까. 용서를 안 하면 네가 죽으니까. 네가 사단에게 걸려들으니까. 사단의 영은 용서하지 못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6장 14절에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15절 또 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네가 가진 씨를 가지고, 네가 가진 그 씨를 가지고 옥토에 떨어지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리스도의 영을 네가 마시면 네가 얼마든지 용서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이해할 텐데 뭘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영을 네 옥토밭에 심으면 엄청난 생명이 자라서 더 많은 새들이 모여들고 숲들을 이루어갈 텐데, 네가 가진 그 씨는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에 들어있는 겨자씨니라. 그렇잖아요. 네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보따리 장사로 네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만, 용서한 너는 진주를 가지고 사는 존재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법으로 알려주신 진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결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용서합시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잠잘 때 진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그러면 꿈에 무시무시하게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헤매고 다니든지 아니면 가시밭길 막 여러분이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생오줌을 싸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갑자기 숨이 끊겨서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는 겁니다. 심장이 뛰게 하는 4개의 줄이 하나만 고장이 나도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나온 본문 말씀을 나는 어길 수가 없어서 저도 이렇게 말씀 주는 겁니다. 제게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저 또한 용서를 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저도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 허물도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는 더더욱 용서를 받지 못할 잔인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길목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 자녀 결혼식하고 그 대림동, 신길동, 그 신정동 이쪽으로 쭉 오면서 제가 다녔던 옛날의 무대였습니다. 영등포 촌놈으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엄청난 수렁덩어리에서 교회를 그렇게 가보고 싶은데, 교회 문을 열어보고 싶은데 내 발이 교회를 향하여는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몸이 안 가는 거예요. 그 교회 문만 열면 거기에 큰 구덩이가 있어서, 깊은 구덩이가 있어서 아주 그냥 깊은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두려움이 막 생겨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앞에까지 왔는데도 문을 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나에게 이제는 교회 문을 쉽게 출입할 수 있고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그 힘의 권능과 그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목사까지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저는 어제 또 느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한밤중 11시가 넘은 밤에 이 길마중길을 또 메시지를, 팟빵에 있는 메시지를 일부 예배, 2부 메시지를 듣고요, 오고 가는 그 길목 속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는 나에게 이런 무한한 하늘의 지혜를 내게 주셨습니까? 사람의 언어로는 할 수 없는 이 언어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를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감화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이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하며 사람들로부터 짓밟혀야 되는 기구한 운명을 가진 이 영혼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 오늘도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셨사오니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한 번도 교만하거나 자존심을 부려 욕심을 내거나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종으로 예수님의 심부름만 하다가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요, 간밤에 얼마나 그 꿈길이 아름다웠던지, 세상에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쁜 그 꽃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나비들이 막 춤을 추고 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정주희 소프라노가 하늘을 바라보라고 어찌할꼬 그 찬양을 내가 부르고 있었는데 참 신기한 거. 그래서 은혜가 엄청 됐습니다. 사실 내가 오늘 일부 찬양에도 얼마나 참 그 당신의 곁에만 있기만 해도 힘이 생기고 당신의 곁에 있으면 나를 넘어 설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니 감사하다고. 이젠 우리는 평생 먹을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의 떡,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양보하고 용서하고 수용합시다. 오늘로 지워버리세요. 지우개로 지우면 안 됩니다. 아예 불태워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아예.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만 가능한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힘을 우리가 가지면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렸는데 무슨 기억에 남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짜 여러분이 했다면
중심으로 했다면, 진실로 했다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우리는 18절의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만 하면 20절에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도망가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교회를 실망시킬까 봐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너는 나와 함께 변화산도 가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를 떠버리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네가 변화산에서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아있는 것을 네가 봐야 되는데 그거 보지 않고 그리스도 떠버리고 다니면 똥파리들만 네게 몰려온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려고 너에게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했다가 얼마나 여러분이 망신당하는 일도 많고, 그리스도를 말했다가 여러분의 것을 많이 빼앗기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왜? 예수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 보이지 않을 때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예수만 보여도 여러분 착각하잖아요. 이 땅에 초막셋을 지차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그 음성 하나를 못 듣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싫어서. 내가 십자가 짊어지는 건 싫고, 축복의 근원 되는 건 좋아요. 나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건 싫어요.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싫어요. 그러잖아요. 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는 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나를 바꾸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네가 성령을 받게 된다면 이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필요 없다. 끝나버렸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도 일어나 걸어라.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지요. 성령을 마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만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하나도 용서의 기준이 되지도 않으면서도 지네들이 뭔가 용서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잖아요. 아니면 부인해버리고, 아니면 도망가버리고, 아니면 흩어지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성령을 마시는 자로서, 성령을 이제는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서 8장 9절 속에서
자긍심을 가집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을 하나니.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악령은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된다라는 체험을 한 사람만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배려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디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드디어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 사람에게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원수 맺는 일이요, 사람에게 하는 일들은 갈등을 조장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속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공급받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 영에 충만한 자들은 뭐 합니까? 강한 자 결박하는 겁니다. 강한 자. 이거 하나만 하게 되면 내 것이 해결되니까 강한 자를 여러분 이제 결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힘이 오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지요, 여러분. 이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드디어 전무후무한 응답,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 오로지 기도 속에서 모든 축복의 근원을 찾아내는 관계 회복, 이걸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보세요. 아니,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자인데도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도대체 당신에게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걸 말해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이 어느 날 전도제자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당한 만큼 바뀌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남자 여자로 알 걸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라. 선지자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다가올 미래를 알 수 있는 선지자로, 영원한 미래의 것을 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제는 우리 교회는 용서하십시다. 용서가 안 되거들랑 금식을 하면서 내 몸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세요. 이사야 5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내 몸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야 하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용서가 안 되거들랑 진짜 죽는 날까지 금식을 해버려요. 그러면 확 죽어버리니까 기억도 없고 볼 일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해결받는 비밀이에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주기 싫거든가 주기 싫은 사람은 금식하세요. 나누어 줄 수 없는 사람, 도무지 헌신이라고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식 좀 해요.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여러분 집에 사람 좀 들여다가 같이 살아보세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백화점 가서 옷 한 벌씩도 사다 줘보세요.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도 좀 전해주세요. 원수 맺지 말고. 여러분 형제들에게 발렌타인 30년짜리 한 병만 선물로 배워놔도요 뒤집어집니다. 그냥 돈 30만 원짜리 그거 한 병도 형님한테 선물로 못하면 무슨 그걸 골육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딱딱하고 완악하고 지금 이상하게 굳어져 있는 그 육체 사탄의 덩어리를 오늘 박살 내고 깨트려 냅시다. 그래야 돼요. 그럼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이곳에서 축복의 근원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진짜 해보고 체험하고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보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의 대상이지, 더 이상 그 무엇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의 문 열리고 막히는 것은 사람 관계에서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사울 왕은 왕권을 가지고도 다윗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려고 하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합 왕은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결국은 가문이 망하고 그의 이사벨 부인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겁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바울과 같은 인물을 찾아서 동역자로 세우고 전도자로 세워나갈 때 세계가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 축복을 여러분이 알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네가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네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너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악령에게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빨리 뽑아버리세요. 버리세요.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 상식,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안 됩니다. 감옥 가는데, 감옥 가서 복수의 칼을 가는데, 그럼 체력 단련까지 하는데, 그래서
10년 후에 나와가지고 또 괴롭히면 어떡할 겁니까? 빨리 끝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얻어진 구원인가를 여러분 깊이 이번 한 주간은 생각하세요. 어떻게 얻어진 구원인가? 억만제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몸에 영접했다면 자녀로 살아야 되고 권세를 가지고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용서함으로. 기도 응답은 용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걸 용서하십시오. 예수님 성찬식 때 앞으로 내가 너희 곁을 떠나거들랑 매일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죄사함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나를 성찬식 때마다 기념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걸 세계명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들려준 그분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 4절을 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진짜 아빠요, 양자의 영을 주었으며 나에게 상속자로 인침을 주신 아버지요,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요, 영혼을 주시고 축복의 근원을 주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으니 나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도 이제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내 몸에 임하여 천국의 시민권을 나는 가진 자입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5절 보세요. 기도는 참 중요한 겁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지라. 용서한 몸덩어리로 주일을 보내세요. 분노로, 미움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앉아있지 말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걸 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앉아 있으십시오. 6절을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마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느니라.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가 지금 삭아서 녹아야 되는 여러분의 이 운명의 시간표에 이 마른 손이 펴지고 뼈들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 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꼭 답을 내야 돼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또 이제는 16절부터 오늘 18절까지 기록합니다. 용서하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의 사정을 다 알려주려고 흉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상 찌푸려가면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찌그러뜨린 상태로, 너 내 사정 알아? 나 교회 다니고 망하게 생겼어 이년아, 이런 말 하려고 지금. 그래서 다 흩어져 놓는 거예요. 교회를 상처로, 갈등으로, 사람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리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얼굴을 흉하게 하는 상태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안 변하는 거예요. 상을 받아놔서 표창장, 찌그러진 표창장, 인상 쓰는 표창장, 낙심과 절망하는 흉측한 얼굴, 이런 걸로 지금 여러분이 상을 받아놔서 그래요.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뭐예요? 기름을 바르라.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얼굴을 깔끔하게 해라.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오히려 얼굴을 뭐하라? 씻어라. 기름 부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그 이름으로 네 몸에 기름을 바르라. 네 머리에 너에게 안수해라. 용서해라. 나는 샘의 근원을 가질 것이다. 물의 근원을 가질 것이다. 돈의 근원을 갖게 될 것이다. 가져라 이 말이에요. 기름으로. 이게 비밀입니다. 이 축복이 한 주간 우리 옛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여 18절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하는 자로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갚으시리라. 이 축복이 우리 옛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을 살리고 또 기도 응답이 없는 자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